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봄절기의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초실절의 예언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봄절기가 세 가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와 초실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한 것처럼,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으며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유월절이 니산월 14일 해질 때 이루어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절기를 지키는 중에 바로 해가 지면서 니산월 15일이 되어집니다. 그날은 바로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없이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 기쁨의 축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마지막 7번째 날에도 축제를 드리라. 왜냐하면 첫 번째 축제의 날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시작된 날이고,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영원한 천국으로, 혹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7이란 숫자, 무교절을 지키는 7이란 숫자는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초실절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봄절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말한다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바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추수를 주셨다 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그쳤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추수의 단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흔들어 드리는 것은 감사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요제로 드리라, 흔들어 드리는데 왜 감사하는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썩어진 열매가 썩어진 하늘의 씨앗이 미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야,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도 사실 육체적인 첫 부활의 추수를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예언적 의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증거로서 주어질 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메시아의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초실절 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부활절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니, 추수 때가 1년에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추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첫 추수의 첫 이삭 한 단을 의미합니다. 이삭 한 단은 히브리 말로 오메르라고 하는데 곡식의 추수 한 단을 이삭 한 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해의 첫 추수는 뭘까요? 보리추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릿고개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을 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추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봄철을 나면서 한여름에 쌀추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 바로 보리추수의 첫 번째 그 해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초실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럼 언제 그걸 드리는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음이 되도록 흔들드리는 요제는 항상 감사의 제사입니다. 왜 감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얹을 것이다. 드디어 언제 드릴 것이 나옵니다. 안식일, 이게 무슨 안식일일까요? 1년에 50몇 주가 53주인가요?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안식일 중에 어떤 안식일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원문을 보아야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샤밧,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이더라. 바로 그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바로 앞부분 23장 9절, 8절, 9절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무교절 첫날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그것이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교절 첫날 니산월 15일, 14일 저녁 6월절을 끝나자마자 무교절 첫날로서의 안식일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16일 날 하나님께 이 초실절의 첫 단의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드렸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언제냐? 바로 보리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크게 세 개의 절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봄절기 3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여름절기,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그것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봄절기는 보리추수 시즌에, 여름절기는 오순절, 바로 밀추수 시즌에 가장 큰 추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가을추수는 포도의 추수 때. 이렇게 3번의 추수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는 이루어졌습니다. 절기는 기쁨입니다. 추수는 기쁨입니다. 자, 어떤 기쁨일까요?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추수를 영혼의 추수에 빗대어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이 추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까 단, 히브리 말로 오메르란 말은 사람이란 뜻도 된다 그랬죠.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 뭔 의미일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열매로서, 첫 추수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쁨에 추수한다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인류 가운데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수, 첫 열매,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예언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니산월 13일, 14일, 15일, 16일,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로 성취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언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초실절에 대한 예언적 의미 제목대로 말씀을 다 드린 것이 되어지죠. 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초실절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부활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초실절에 부활한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 부활은 죽은 자, 산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이 전부 부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믿는 자를 바치는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뚱그려서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봄절기라는 것입니다. 가을절기 세계,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뭘 상징합니까?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를 믿는 자, 그에게 속한 자를 완전한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것을 말하고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가을절기인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오순절, 초여름절기인 오순절은 뭡니까? 그 중간에 예수 믿는 추수를 위해서, 대추수를 위해서, 밀추수를 상징하는 대추수를 위해서 밀추수의 시즌에 6월 초 혹은 6월 달 어느 때 밀추수가 이루어질 그때 바로 대추수가 이루어진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가 성령 받는 순간 복음을 전개했고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 대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방인 가운데 오순절 날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와서 오순절을 지키기 원했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추수와 연관했다는 것이죠. 봄절기는 보리추수, 그리고 초여름 절기는 바로 밀추수, 가을에는 포도추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추수는 모두 바로 영혼의 구원과 연관이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 초실절이 예언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바로 부활절 새벽을 의미합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이 금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고 토요일을 말하는 안식일일까요? 아니요. 바로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첫날, 다음 날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6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을 때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초실절을 지킬 것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가르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거둔 후에 보리추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뭔 이야기입니까? 초실절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하든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레위기 23장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1세대가 광야에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광야의 2세대에게 이 신명기의 26장 말씀을 통해서 또 초실절을 지키라. 얼마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실 예언적 시간표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가을절기는 메시아의 재림 그 중간에 있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변질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적으로 공인되자마자 믿는 사람 믿지 없는 사람 살 것 없이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전부 교회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왜? 기독교가 상당히 빨리 부흥하는 종교라는 걸 발견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라는 종교로서 통합해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쉬운 거죠. 한 가지 종교만 있으면.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기를 변개시켰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오늘날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절기들을 없애버리고 절기 대신에 크리스마스라는 걸 만들어내고 예수님 크리스마스 탄생일을 지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죠. 우리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절기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것이 초실절로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절 시즌에 맞춰서 지키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트라는 이름, 서양 세계에서 뭔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콘스탄틴 대제는
그 당시에 모든 로마 시민들을 기독교로 전향시키긴 했지만은 기존에 존재하는 민속 종교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속 종교는 하나의 문화로서 뿌리 내려지는 삶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민중들의 불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존재하던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스트라는 이 문화를 기독교 안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트가 무엇입니까? 중동 시대에 바로 이슈타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풍요의 신 혹은 다산의 신 혹은 부활의 신인 이슈타르 신을 섬기는 그 당시의 민속 이방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의 아세라 신, 아스타롯 신, 이 모든 것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부활의 신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로마 시대 그것이 민중 종교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콘스탄틴 제는 교묘하게 종교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독교 소위 학자라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우리 초실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변형을 시켜나갔던 것이죠. 알고 보면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것을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활절이 이스트가.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진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토끼 모양을 한다거나 혹은 삶은 계란을 가지고 칼라플하게 한다는 것, 이 모두 바로 그 당시에 이슈타르라고 하는 부활의 신을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하게 한 것은 사실 민속 종교, 토속 종교,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초실절의 영적 의미, 초실절의 예언적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적으로 초실절 안에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라 메시아가 와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초실절에 이미 심어놓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이즘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초실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를 모르는 채 아직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초실절 영적 의미 이제 알았죠?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이 예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6월절이 성취된 것처럼 무교절도 성취된 것처럼 이 초실절도 성취되어졌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뭘까요? 가을절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추수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은 바로 보리 추수 때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졌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부활의 추수였다. 하나님은 추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면서 주님의 간절한 열망은 추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추수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이 오순절은 바로 밀추수, 가장 큰 추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식량 요소가 되어지는 밀, 그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 실제로 그것도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예수를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강력하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서서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이 하루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큰 추수죠. 밀추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입교하려고 했던 이방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열국에서 모여들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대추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가을 포도 추수 때는 더 큰 추수가 올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추수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추수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실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의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다. 과거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현재의 우리 삶에도 주님은 계속 부활, 추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미래에 완전한 영원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이 초실절 부활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의 가슴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